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는 몇 도시들은 장차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초 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복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중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한량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심판을 확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효력이 제한되어서 어떤 유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정죄를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의 은혜,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이중성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의 효력,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들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올바른 결과를 분별하여서 더욱 충만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설교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발에 힘이 없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이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믿음이 그에게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나서 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병을 고치는 그 장애를 극복하는 명령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이려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삶을 허락하려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게 되고,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그의 어떤 전인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단지 어떤 병이 낫고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현상적인 차원인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삶,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금 나지 못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다시 다른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는 세계, 걸어서 다니는 그 세계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차원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꼭 병이 낫는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복음의 초점은 십자가이지 어떤 이적이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 현상을 쫓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자들, 복음의 어떤 혜택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가짜인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예를 들어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땅의 어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키도 작고 왜소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볼 때 미움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재물을 의존하고 거기서 삶의 이유와 만족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재물이 없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재물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돈이라는 것은 산소 호흡기 같은 그의 삶을 존속해 하는, 유지케 하는 그런 수단이었는데, 이제 삭개오는 그 산소 호흡기가 없어도, 그 불편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그런 전혀 다른 언약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던 대로 그들의 세계에 머물렀어요. 그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다 하는 것이죠. 불안함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 뭐라도 헛된 짓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그런 불안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중에도 지갑에 부적을 넣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보면은 그 종이 쪼가리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뭔 힘이 있어서 그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위기의 세상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종이 쪼가리라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불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의 강한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불안을 떨쳐내는, 그리고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은 단지 어떤 삶의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뭐 병이 낫고 혹은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내 인격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으로,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올바른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를 고칠 수가 없죠.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 사람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급히 말리면서 나도 그냥 신이 아니라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헛된 일들,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나무나 동물이나 그런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신으로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추앙하는 것이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그 식물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을 것을 얻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일으켰더니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헤롯 왕은 그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반대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의 길,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길이죠. 인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들이 고안한 방식대로 제사하면서 인간들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도 그것을 보고도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효력을 얻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사모할 만한 것,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또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이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일어납니다. 이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누워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찬송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추앙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올바른 결과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한다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 제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게 하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룬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안디옥이죠. 부탁하던 곳이라는 증언이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룬 일이라고 하면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각처의 교회가 생겨난 일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은혜에 부탁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능력 있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를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땅을 출발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신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초월적인 위력을 가지고 인간의 화복을 결정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력의 하나님으로, 모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부터 이 위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000만 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을 몹쓸 이 죄인을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고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고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당연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어떤 겸양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위대하신, 거룩하신, 거대한 산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티끌 같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부산으로 가야 할 급한 일이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스포츠카가 탁 와가지고 부산으로 태워주겠다 하면 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1000만 명이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개인. 그가 어떻게 그토록 미약한 인간이 1000만 명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의 길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반대편의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을 돌로 쳤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 생명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의 영역을, 선을 침범한 거예요. 러시아에 지금
푸틴을 보면은 미사일을 터뜨려서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만하여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미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가는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이 주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듣지만은 정말 과연 그 복음에 올바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연설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결과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